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자,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한 강도는 한 짓이 별로 없어요. 좋은 짓이, 나쁜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억세게 재수 좋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두 강도 가운데 틀림없이 한 강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이고 무슨 개념일까? 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만큼 기독교에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친절한 호의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고 귀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 구원의 엄청난 선물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단 1%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선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공덕을 해야 된다. 행위 구원론을 크게 주장합니다. 행위 구원론.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아무리 죄인 된 악한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럴까?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엄청난 값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찬송가 269장에 보니까 2절에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이런 거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할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반쪽짜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개신교의 참된 개혁신앙, Five Solas 그러는데요. 이 5가지 핵심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 삼고 기준 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의 모습 속에,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근데 이 3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 다음 4번째 오직 믿음 그랬어요.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그 가운데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자,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3가지 전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는 오직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중간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가지 정신에 공이 들어가 있는 라틴어 솔라가 뭐나? 유일하다, 오직, only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십자가 복음의 7가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의 핵심,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자, 첫 번째가 밑에서 본 십자가예요. 밑에서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한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본 십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어때요?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 매달려 본 십자가, 이건 예수님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4번째 아주 중요한 게 옆에서 본 십자가예요. 옆에서 본 십자가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강도, 억세게 재수 좋은 나, 내가 죄만 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옆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 1번, 2번, 3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이제 5번부터 보면 5, 6, 7번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꾸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6번째는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제자도인데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고통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돌아가고 더 미랄이 되고, 이게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섬김과 희생의 제자도. 그 다음 세상 속의 십자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것이 뭘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5가지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 7가지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비밀이 뭘까? 십자가의 복음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7가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7가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의 노고로 내 공로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켈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속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한 구원은 값비싼 대가의 지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어떤 분들일까? 하나님의 엄청난 값이 지불된 예수님짜리 고귀한 하나님의 정말 값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신분과 어떤 상태였는가? 그게 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어때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아요. 의미 없이 그렇게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의 모습이. 또 하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세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모두 다 영혼육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고 그 다음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종이었다. 공중 권세,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아들, 딸이에요. 마귀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타락한 죄악의 원형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느냐 따라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 2장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풍성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감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특공대를 만들어서 뒤를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의 손자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자, 얼마나 다윗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친아들처럼 거두어 줍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의 밭과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왜 다윗은 이렇게 원수의 손자를 이렇게 대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사랑에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은 절뚝발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무비보셋에게는. 근데 다윗 왕이 베푸는 일방적인 엄청난 은혜. 원수의 손자인데 다윗의 아들처럼 거둬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살아갈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별로가 아니라 0.001%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천국 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오늘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재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이 베풀었던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위해서 죽었음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위해서 죽었음을 말씀한다.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방송실에 PPT를 떼어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뭘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 대표성 있는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어때요? 다 죄를 저지른 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원죄가 다 원죄의 철퇴를 입었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국제 무대에 가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동따라 결정한 것이 돼요. 왜? 대표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요, 대리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일을 대표해서 또 나를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나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도 이 사실을 믿으면 그냥 뭐가 되느냐? 믿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 우리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어때요? 이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통스럽게 공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도 고통 없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피 흘리고 우리가 직접 죽진 않았지만 이미 나도 죽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결국은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뭘까?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즐거운 교환, 거룩한 자리 바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뭘까?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거룩한 자리 바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다가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앞으로 죄악을 가지고 오지만 십자가에서 털어놓으면 그 죄악이 아니라 다 용서함을 받고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와 린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래서 모든 저주스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 저주는 축복으로 십자가 앞에서 교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설과 탈 논리가 통하는 기적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탈 논리. 논리가 안 맞아. 이 십자가다 이거. 그 십자가는 어떤 곳일까? 역전의 장소다. 역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즐겁고 행복한 결과가 보장된 것.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가 보장된 것. 시작은 고통이나 결과는 회복과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자,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곳.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 참된 행복으로 즐겁고 기쁘고 승리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이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를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 상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고,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부유함을,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자유함을,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은 평안과 기쁨과 또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열등감이 다 치유되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벌 받을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어때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건강하고 온전한 기적의 역사들, 그래서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다. 반드시 잘 되는 것, 끝이 더 좋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오늘 은혜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은혜.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두 종류로 갈라놓게 돼요. 구원받은 강도, 아니면 저주받은 강도.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다 갈라놓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십자가는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교환, 거룩한 자리 바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게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라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도 확실히 아는. 우리 김원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순절 고난주간에 드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삼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축복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